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강림을 사모하며 참회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또 위험을 잃지 않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본문으로 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청년 시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청년 때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살았을 때는 예수를 비방하던 비방자였습니다. 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핍박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다메섹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하여 달려가는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쬐며 자신을 둘러 비추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며 늘 이성적으로 깨달음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해왔으나 온 전신을 강렬한 빛으로 내리쬐는 이 신비스러운 경험은 그를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강렬한 그 빛이 그의 눈을 내리쬐을 때 그만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러져 뒹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워낙 유명한 사도 바울의 콜링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보다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그 다음에 있다는 것에 대해 잘 모릅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이 그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시를 해요.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는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즉시로 집가로 내려가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안수를 해서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해주고 중요한 사명, 즉 주님이 왜 사울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빛으로 비춰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주님이 나에게 당신을 만나서 전해주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예수님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와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교회 개척을 놓고 고심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는 경건한 안수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본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여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래서 그 환상 속에 들어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을 보게 됐는데, 제가 천안에다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예수님이 전도사님이 천안의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사택은 어디에서 살게 되고 아주 디테일하게 환상을 들려주는데 제가 너무나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놀라고 신기해하는 것은 아마 저보다 10배, 100배 더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비방하고 박해했던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그 사실을 지금 온몸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멘탈이 다 무너져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막 허둥지둥 되고 있고 앞을 못 보게 됐으니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하여 안수하여 눈을 밝혀주시고 왜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했는지를 말씀해 주실 때 자신이 그 선택받은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놀라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선택하신 이유, 즉 사명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는 일어나서 변화된 심정으로 일어나서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다니며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저 소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을 다니며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 번째 예언의 성취의 순간, 최초로 왕 앞에 서서 왕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 예언,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 두 번째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최초로 임금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마음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왕 앞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슬에 결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왕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 보면 심히 위축이 되고 또 왕에 비하여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고 형편없으니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바울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모멸감이 가득했을까? 수치스러웠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그 놀람과 감격에 흥분이 된 상태일까? 만약 그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갈망하고 쫓는 사람이었다면 왕 앞에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는 그 시간이 매우 창피했을 것입니다.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왕 앞에 신문을 받고 있구나. 부끄럽고 창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가는 것이 목적인 분명한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부름받은 목적이 성취되고 있는 그 순간, 그 상황 속에 그는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이야, 놀랍다. 와,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바울의 마음은 모멸감과 수치심으로 가득했을까요? 아니면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놀라움 속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을까요? 저는 그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보려면 그가 아그리빠 왕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앞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인 죄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높고 존귀한 자리에 있는 왕을 향하여 나는 당신처럼 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정상인데, 그 반대로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왕에게 자신을 우러러보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 시간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말을 묵상하며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처지와 신세를 완전히 초월하며 그는 놀라운 부요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왕의 위험 앞에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을 기죽이는 위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월등한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초라하게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준 것일까? 저는 여기서 거대한 산, 저 에베레스트 같은 산 꼭대기에 서 있는 바울을 봅니다. 평소에 등산을 하지 않는 사람은 뒷동산에 있는 산도 높아 보여요. 저 봉서산을 한번 가자고 해도 아이고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요? 그래요. 아이고 갑자기 무릎이 아프네요. 발목이 아프네요. 막 그러면서 봉서산도 너무 높대요. 그런 사람에게 저 덕유산 이야기하면 기절해버려요. 덕유산에 한번 가자고. 지리산 가자 그러면 다시는 안 만나요. 학을 띠면서. 그런데 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에게는 지리산도 덕유산도 하나의 언덕처럼 보여요. 산도 아니에요. 어디에서 보는가, 시점, 어디에서 보는가가 시각, 내가 보는 각도, 그걸 결정합니다. 어디에서 보는가, 어디에 서서 나는 보는가. 사람은 사람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은 늘 사람 속에 사람과 섞여 함께 살아갑니다. 사건도 그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을 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뒷동산도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덕유산이나 지리산 같은 사람 앞에 서면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 그래서 눈치를 봐요.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산보다 훨씬 더 높은 산, 그 높은 산들이 수없이 높아지고 높아져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도 더 높은 저 우주의 모든 행성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 모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 위에 계시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 부러운 게 없습니다. 세상에 기죽을 게 없습니다. 세상에 눈치 보는 게 없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온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부러운 게 없어요. 첫째, 이것을 미친 자의 여유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미친 사람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을 며칠 동안 지켜본 베스토 총독이 바울에게 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스토가 볼 때 바울은 미친 자였습니다. 미친 자라는 표현이 너무 목사님 좀 성경에는 있지만 설교 때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 미쳤다라는 말을 일상에서 많이 쓰잖아요. 목사님 언제요? 헬라어 마이네라는 단어는 마니아입니다. 영어로. 여러분 마니아라는 말 많이 쓰시잖아요. 안 쓰세요? 이제 실수했나 보네. 아니 마니아 하지 않아요? 권사님 안 해요? 하는구나. 예.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걸 표현을 이렇게 차분하게 하시는지 조용하게 하시는지 표현들을 마니아라는 말이 미쳤다라는 말이에요. 미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베스토가 볼 때 바울은 예수 마니아였습니다. 예수에게 미쳐 있는데 어떻게 미쳤는가? 그의 헬라적 관점으로 추리를 해봤을 때 이 사람은 율법을 너무 깊이, 너무 넓게, 너무 오래 파고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께 미쳐버린 거예요. 역시 헬라 문학의 탐구자다운 접근이죠. 지혜의 수영장에 풍덩 뛰어들어 헤엄을 친 날이 너무 오래되면 온몸이 다 젖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오랜 율법과 구약 성경 탐구한 결과 하나님에게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추리의 결과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빠져 평생을 헤엄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빠졌어요. 그리고 예수에게 빠졌습니다. 제대로 추측한 게 맞아요. 베스토는 자신의 논리적, 지적인 이성의 힘으로 감각으로 찍은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미쳤구나.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맞는 거예요. 구약에 제대로 미친다면 결국은 예수에 이르르게 돼 있고 예수에게 미치게 돼 있습니다. 십계명에 제대로 미친다면 결국은 그 안에 예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마음을 뺏기게 돼 있어요. 율법에 제대로 미친다면 결국은 예수에 이르르게 돼 있고 예수에 미치게 돼 있어요. 왜? 모든 구약, 모든 십계명, 모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몽학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몸서리쳐지게 깨닫게 해주는 게 구약의 율법이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단발마 같은 비명소리를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으면 지옥에 영원히 떨어져 영원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 길밖에, 그 방법밖에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정신 번쩍 들게 가르쳐주는 몽학선생이 구약성경이요, 율법이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제대로 미칠수록 결국은 예수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예수에 빠질 때 제대로 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예수에게 미쳐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미쳐있기 때문에 미친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미쳤기 때문에 나는 참된 말,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 말하는 사람 미친 사람 같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본 사람은 그 말하는 것이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남들에게 미쳤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미친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한 설교를 읽어봤는데 참 재밌게 이 본문을 해석을 했어요. 사도행전 24, 25, 26장을 읽어보면 3명의 미친 사람이 나온대요. 첫 번째 미친 사람은 벨릭스 총독이래요. 베스도 총독 이전에 선임이었던 총독 있잖아요. 그는 무엇에 미쳤냐면 탐욕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신분이어서 얼마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어디다 쓰느냐?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였던 두루실라 공주를 유혹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혹하는 데 성공해서 그녀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막대한 돈을 써가지고 유대의 총독이 됩니다. 돈으로 총독의 자리를 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다 돈을 모아요, 돈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을 계속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 받으려고? 이거 받으려고. 그리고 바울을 계속 감옥 안에 가두어 놓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뇌물을 받으려고. 빨리 죽이시라고. 저 바울을 빨리 처단해달라고 뇌물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거 받으려고 살려두는 거예요.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두 번째 미친 사람은 아그리파 왕입니다. 아그리파 왕은 정욕에 미친 사람이에요. 역사가 그걸 입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데리고 있는 아내는 사실은 1살 아래 친여동생이에요. 근친상간에서 데리고 살고 있어요. 이 여동생 베니게는 원래 결혼한 여인이었는데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 오빠인 아그리파 2세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DNA는 어디서 물려받은 것인가? 그 아버지, 할아버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헤롯 가문은 그렇게 다 정욕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도 나오는 게 있잖아요. 헤로디아. 오늘 이 아그리파 왕의 삼촌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그 왕인데 이 사람은 자기 친동생,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라는 친동생이 있는데 그 빌립 친동생의 아내를 이쁘다고 빼앗아가지고 데리고 살아요. 그 여인이 헤로디아예요. 정욕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치고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만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영혼 구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제가 보기에는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그리파 왕에게 당신은 정욕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 정욕에 미쳐 살아보니까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나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인가에 미치려면 예수에게 미치시오. 나는 예수를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영적 주도권이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지금 바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바울만 사슬에 결박당한 채 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바울만 자유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결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죄의 사슬에 결박이 되어 있습니다. 저주의 사슬에 결박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에 결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은 그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여러분, 전부 다 나와 같이 되십시오. 나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누가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기에서 진정한 왕입니까? 누가 여기에서 진정한 제사장입니까? 그 상황은 하나님이 지금 주도하고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고 그곳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슬에 결박되어 있지만,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있지만, 비록 왕 앞에 있지만, 귀족들 앞에 있지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있지만, 실패한 사람의 모습으로 있지만, 그가 그곳을 영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는 영적 주도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담대함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며 지금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결박당한 모습이지만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명이 완수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당당하고 자신 있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라색으로 물들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좌우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마음이 보라색으로 물들여 있나요? 다시 한번 눈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색깔은 보라색입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참회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영광의 승리의 날을 소망하고 바라며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순간, 이 상황, 이 시간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위엄을 가지고 그 시간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결론을 맺습니다.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단순한 인생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앙겔리온 카리토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는 단순한 인생관, 여기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나옵니다. 받아들임. 지금 내게 일어나는 사건,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그로 인해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내 감정조차도, 내 생각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으로 여기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 사명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파르테이아,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 절대적 평정심을 소유한 사람, 아파르테이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